이번에 우리가 선교 대회를 우리가 마치면서 선교 대회 메시지가 일곱 망대입니다. 일곱 망대. 그래서 일곱 망대를 세우는 미션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우리 교인들에게 일곱 망대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곱 망대에 대한 설교를 매주 하는 중에 이번 주일날 마지막 망대, 영원한 망대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그리스도 망대에 대한 부분을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망대로 진짜 잡아야 될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외에는 붙잡으면 다 나중에 다 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하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죠. 반석,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그게 영원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네, 반석.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곱 망대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정도하겠습니다만은, 이 일곱 망대가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 때 이 메시지를 딱 받고, 우리 교회가 또 내가 237 나라에 일곱 망대 세우는 미션을 감당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달간. 첫째가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 자, 우리 속에 하루에도 수십 분, 수백 분 이 사탄의 망대가 막 세워집니다. 하루에도 하루에도 수십 분, 수백 분 내 안에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사탄이 주는 망대 있잖아요. 사탄이 주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이런 걸 그냥 두면요, 계속 세워지잖아요. 세워지면 나중에 내가 거기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탁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망대를 내게 딱 세우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라. 안 그러면요, 예수 믿어도 다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고 온갖 소리 다 하고 온갖 불신앙 다 하고 이렇게 한평생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라.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오직 교회 살리는 망대. 교회 살리는 망대가 탁 서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영적 힘이 없으면 땅끝 못 하잖아요. 영적 힘 없으면 세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탁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237의 망대. 이 237 중에 나는 어느 나라를 책임지고 기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망대. 자, 24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24 기도 망대가 되려면은 나의 이면 계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해야 24 기도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확한 미래의 망대다. 우리는 끝을, 다시 말하면 다 끝을 보고 가잖아요. 우리의 끝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우리의 끝이 뭡니까? 예수 재림. 우리의 끝이 뭡니까? 천국. 다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해야 되거든. 미래의 망대. 그래서 이제 7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원한 망대. 우리의 영원한 망대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이 7가지를 딱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와 내가 남은 생에 평생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7망대를 세우고 이 7망대를 세우는 미션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 메시지의 흐름과 이 메시지의 내용을 어떻게 알아내는 것에 정리를 이제 지금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하겠지만은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 이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를 보려면은 첫째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자, 영세전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자, 지난 주까지 우리 여기까지 했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메시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영세전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56절. 자, 5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세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네 몇 살이고 이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도대체 네 몇 살인데 예수님 보고 아니 50세도 안 된 건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게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계속 이런 변론이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거는 다 읽을 시간상 읽지 않고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먼저 있었다 이러잖아요. 그 영세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 몰라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핍박하고.
저와 여러분도요, 영세전 그리스도 모르마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범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창조.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천지 창조할 때에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다시 말하면 아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님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영세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자, 우리 성경 처음 창세기 1장 1절 이게 사실은 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다예요.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데 첫째 뭐로 해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인간과 동물, 이걸 좀 더요 흙으로 했어요. 흙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그 피로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몸뚱이 자체가 흙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빚었는데 그래 흙이라.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흙. 사람은 흙하고 가까워야 건강해진다. 왜?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수도산 기도원에 제가 한 1년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도산 기도원을 제가 목회를 좀 했어요. 1년간. 전도사 때. 그때 이제 그게 기도원인데 대구 시내 안에 있어요. 이 건사님이 이제 막 안수 기도하고, 그 환자가 그 상주원은 환자가 한 50명이 있었어요. 50명. 한 50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일 집회하고 안수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뭐 한창 막 뜨거워가지고 저도 막 같이 안수 기도하고 같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피부병 환자가 왔다. 피부병 환자. 온몸에 그 흔대가 온몸에, 다리하고 온몸에. 그런데 그 앞에 마당이 흙이잖아요. 흙. 이 친구가 흙에 이래 떡 서가 있은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도 됐겠지만은 흙에 떡 서가 있는데, 이 부스럼 이거 흔디 있잖아요. 이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가지고 요 흙 땅에 그 허연 거 있잖아요. 비닐 같은 거, 이런 게 다 떨어져 가 수북하게 있었어요. 잠시 후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흙에서 다 없어져 본 거예요. 흙에 떨어지니까 싹 없어져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이게 이 흙이, 이 사람이, 이게 우리 자체가 흙이잖아요.
이게 흙하고 맞대면은 빠르게 이게 딱 분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도.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피부병 치유되는 걸 내가 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땅하고 가깝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다.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손목사 보고 했어요. 저 수목원에 그 이제 비가 오면 물이 있으면 진흙이잖아요, 진흙. 그 진흙거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흙을 이래 밟으면 왜 존재하느냐,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뭐 했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애굽에서 뭐 했냐? 진흙을 밟았어요. 영화 봤죠? 쉽게 영화 보면 진흙 밟잖아요. 진흙을 밟아갖고 흑백도를 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래 밟잖아요, 이렇게.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러기 뭐냐? 항토흙이라. 그걸 매일 밟아보니까 남자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한테도 자식을 막 놓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뭐 사람들이 놀래갖고 막 애굽 사람들이 막 노예 집에 막 자식들이 막 태어나니까 겁을 문 거예요. 남제 아기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흙을 이래 밟을 때 흙 속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흙과 가까이 할 때, 흙을 밟을 때, 그래 내가 그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들에게, 그래 소목사하고 그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이 진흙이 더 좋지요. 물기가 있는 게, 전기가 더, 물이 있으면 전기가 더 잘 통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 속에 에너지를 심어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주 공간에 기를 심어놓은 거예요. 산소, 기, 산소. 그러면 불신자들은 한국에서 미국과 기가 소통한다 하잖아요. 기를 소통시킨다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영적 부분 아닙니까? 거기 실제로는 우리가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말을 걷지만은 실제로 그게 우리 중보기도잖아요. 그게 중보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제 언지 가족이 왔는데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얘들이 필리핀에 기도하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뭐가 지금 통해요? 기가 통하잖아요. 기가. 우리는 영적으로 통하잖아요. 영적으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중에는 기가 있고 이 기가 통하고, 그리고 이거는 뭘로 하느냐? 호흡. 내가 호흡을 크게 하면 이 공중에 있는 기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산소가 내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숨을 작게 쉬는 사람보다 숨을 크게 쉬는 사람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다가 하나님 또 에너지를 심어놨어. 그러니까 땅을 밟으면 땅 속에서 에너지를 또 우리 발바닥으로부터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앞으로 뭘 간증하려고 하는 건가? 창조의 능력,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설계했다.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많이 걷고 병 나은 거, 자기들 이야기하면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이 치유됐다, 그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메시지 시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전 세계 하나님 대자연 속에 가서 하나님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관광지에 가보면요, 하나님한 대자연 속에 전부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버려놔놓고 술 먹고 세상 노래 부르고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전 세계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 가서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찬송하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게 세상 사람이 발견했고 그들이 연구했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우주 공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하나님이 이 땅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심어놨는데 그거를 누리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죠. 그걸 누리는 사람은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보좌와 통하고, 그러면서 호흡하잖아요. 호흡하니까 우주의 기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맨발로 걸으니까 땅 속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래 제가 이거는 뭐 건강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나는 정인되겠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때 하나님이 요한복음에는 뭐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 합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 사역도 영세전에 했어요. 구원 사역 사실은 영세전에 벌써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잖아요.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구속의 언약이 요 구속의 언약이 성삼위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여기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창세 전에 인간을 이 땅에 짓기 전에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언언을 한 거예요. 그걸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구속의 언약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은 분명히 사탄이 공격할 거다. 왜냐? 벌써 사탄은 그때 공중에 있었으니까. 공중에 쫓겨나고 있었잖아요. 그럼 저 사탄이 하나님도 대적했는데 하나님만이 인간을 대적한다. 공격할 수 있다. 하면은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 안 할 수도 있다. 인간을 그래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다. 자유의지를 줬는데 아담이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에. 그런데 혹시 범죄하면 대책을 시작한 대책을.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언원에서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속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요래 딱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안전장치 딱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녀들 왔잖아요. 이제 지금 제가 야들 왔는데 뭐 물건 치우고 이런 거 하나도 하는 거 없어요.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조그만 할 때는요, 얘들 오면 뭐합니까? 집에 있는 물건 다른 데 옮기고, 또 뭐 혹시 다칠까 싶어서 뭐 또 붙여놓고. 왜 그래요? 거기 안전장치라. 애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안 넘어질 수 있는데 혹시 넘어지면 다치니까 미리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거기 구속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벌써 영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래, 영세 전에 벌써 아담 하와가 만들기 전에 구속의 언약을 딱 맺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니까, 범죄하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지를 주잖아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바로 보내. 거기 벌써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타락했을 때에, 만약에 넘어졌을 때에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자,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전에도, 전에 과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장차 영원히 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성자 예수님은 꼭 하나님 아닌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세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신인 양성,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셨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성경에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줄이시고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인간이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이 왜 살아나면 인간이 지금까지 역사상에 인간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잠시 인간의 몸을, 왜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범죄하면 뭐 됩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범죄 타락했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리고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을 위해서 죽어가고는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래,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한 거예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여서 인간과 똑같이 10달 동안 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태어나야 되고, 어릴 때 자라나야 되고, 응아리 해야 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우리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고 울고 다 그래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자의 후손 가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자 여기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저와 여러분이 고난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대속물이 되셨다. 대속.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 고난 받으시면서 여기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끝내. 뭘 끝냈다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거기 이제 성경에 뭐라 됐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찢어봤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로마서 3장 10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그러니까 이 죄 문제인데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거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 있습니다. 이것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뭐냐니까 지옥은 뭐 때문에 갑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 가요. 지옥은 원죄 때문에 갑니다. 자범죄 때문에 안 갑니다. 자범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죄는 원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안 돼요.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그 우리 이런 게 있잖아. 좀 불신자가 들으면 그렇지만은 뭐 수십 명을 죽이고 살인범이 감옥에 갔다가 전도자를 만나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 세상 사람이 들을 때는 저런 악랄한 인간이 저런 거는 지옥 가야 되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가 지옥 가는 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지옥 가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왜냐? 예수 안 믿으면 원죄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원죄는 지옥 가는 죄. 자범죄는 뭐냐? 자범죄를 계속 지마 고통받습니다. 이 땅에서. 요즘 계속 죄 집으세요. 경찰서에 잡혀가잖아요. 나쁜 짓 하면. 그리고 계속 감옥 가잖아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이 자범죄는. 조상죄는 뭐냐? 나와 관계없이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어. 조상의 죄. 그런데 이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해결됐다는 거죠. 조상의, 그러니까 영적 흐름 있잖아요. 이것까지 대물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가문의 영적 대물림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요 보통 사건입니까? 다 끝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 지은 죄 있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있잖아요. 앞으로 취할 죄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면 사실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죄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 잘 됐다. 이제 막 아직 마음대로 살지. 그건 자유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죄를 마음대로 지도 되고 나는 죄 안 짓고 바로 살아야지. 그것도 자유예요. 근데 죄를 지면 솔로몬이 이래 말했어요. 전도서 11장 청년들아 네 눈으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방탕하고 방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심판? 이 땅에서 심판받아요. 이거는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고 이 땅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할 건데 가만히 놔두면 인간들이 들어갔고 저거 잘못했다, 저거 죽여야 된다, 어떤다, 온갖 소리 욕을 다 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심판 다 받아보니까 하나님 놔둔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라리 손 안 대고 가만히 놔둬보면요, 하나님이 손 대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사죄의 은총이 너무 감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같은 경우는 죄와 싸워야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죄와 싸워야지. 사탄과 싸워야지. 내가 세상과 싸워야지. 내가 주님 닮아가야지. 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잘 됐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그거는 자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나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건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병이 온다든지, 또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고 이래보세요,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병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살고 마음대로 막 엉망의 삶을 오게 됩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버지 엄마를 보면서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겠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에게 영적 유산이 이상하게 물러가잖아요. 그게 심판이고 저주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다윗이 하나님 바로 살았잖아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맨날 방탕하고 방종하고 술 먹고 연애하고 또 잔치하고 맨날 그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럼 말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래 말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죠? 네 애비 때문에, 네 애비 다윗 때문에 내가 봐준다. 아버지의 신앙, 부모의 신앙 때문에 봐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그런데 하나님 뭘 합니까? 네 범죄 때문에 네 아들 대에 가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자식 대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은 자식 대에 가가지고 그게 저주예요. 그럼 하나님 심판합니다. 막 우리가 심판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분이 자기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대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했대. 근데 자기는 잘 됐어. 자기는 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축복을 계속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잘 나갔고 성공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계통에 계속 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뒤돌아 딱 보니까 자식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전부 신앙생활이 안 돼. 자식들이 엉망이라. 아니, 그분이 내한테 직접 고백한 거예요. 자식들이 안 된다 하니까. 목사님,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해하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첫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죽고 성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살아났다는 뭐 지금 계신다.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좌의 축복,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과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거 안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 내 인생의 결론이 안 되면요, 끝없는 방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한 분이 내게 답이 안 되면요, 다른 걸로 대체해야 돼요. 다른 걸로 땜빵을 시키게 된다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딱 끝나기 전에 과거에 신비주의 땜빵, 율법주의로 땜빵, 프로그램으로 땜빵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끝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걸 내가 딱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왜냐?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래, 이때부터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 안 나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끊임없는 불안, 계속 불안, 그 다음에 불신앙 계속 생깁니다. 그러고 염려, 막 염려합니다. 온갖 염려를 다 해요. 왜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돼 보니까 온갖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이 딱 나쁘면 끝이다. 그리스도 끝.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게 내게 망대가 딱 세워지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고 24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 그리스도를 딱 누리게 되잖아요. 24 얼마나 이런 평안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이런 일 일어나고 저런 일 일어나도
평안한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이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충만교회 오늘 대면 비대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용하게 한번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이 났는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결론 났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영원한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영원한 망대가 안 되면 진짜 우리가 종교인처럼 되거든요. 정말 불안해집니다. 염려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는 불신앙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 극치에 달해야 됩니다. 왜? 종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에요. 아, 다 끝났구나. 다 끝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만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구삼에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인류의 소망이 그리스도고 전 세계 소망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없어서 멸망과 전쟁과 모든 어려움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의 저주재앙을 막고 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주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결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모든 사탄의 망대가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행복한 밤 그리스도를 누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 교육자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